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6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몸 안에 혈관이 총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혈관의 90%가량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그만큼 물이 많은 겁니다. 이런 물과 함께 단백질이 16% 구성되어 있고 지방이 14%, 무기질이 4%,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1%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이런 구성물로만 취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무기질이 몇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담고 있는 인격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짐승 맞지 못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그 몸이 담고 있는 인격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지위, 자격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인격이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살아 숨쉬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근데 인격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격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 인격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인격적이야 이런 말을 하죠. 인격적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누군가 자신을 사람답게 대우해 줬을 때, 나를 그냥 몸의 육체 구성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담겨있는 인격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은 인격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사람만 인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 인격적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참 많잖아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 또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사람의 사람다움은 그의 몸이 담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언행이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판단이고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언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성전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저 맡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4개 뜰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맡게 되는 뜰은 맨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예배 장소인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넣었던 헌금함은 어디 있었는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유대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에 이제 이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 헌금을 보셨는가? 아마 사람들의 믿음을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눈에 이제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가난한이라고 불렸던 헬라어가 페니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대적 가난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가난이 뭔가? 사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수입의 평균이 있죠. 혹은 생활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 적게 누린 사람을 가리켜서 상대적 가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많지 않아서 문화생활을 별로 즐기지도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도보로 다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문화생활을 막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적 가난이란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하루 세 끼조차 먹는 것이 버거운 상태, 이걸 가리켜서 페니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지금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했는데, 이 렙돈이라는 가치가, 돈의 가치가 그 당시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게, 오늘날 남자 성인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한 5만 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렙돈이면 10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2렙돈이면 1,000원이에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10,000원이 있습니다. 이걸 헌금할까? 아니면 이거 갖고 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장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이제 점심 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녁 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적은 돈이지만. 근데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돈을 넣는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그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곧 그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짐승을 가지고 나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 대신에 그가 바친 짐승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은 곧 뭘 의미합니까?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늘날의 예배 모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예배는 뭐합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헌금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그냥 왔다가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도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예배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이 들어왔는가? 바로 그녀가 그날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금하는 모습을 믿음의 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의 믿음이 뭘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녀의 삶이죠. 따라서 믿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통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왜 그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는가? 이 디모데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말로 신실이라고 불렸던 헬라어는 신실한 의미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믿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다 보면 점점 우리의 현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실해지겠죠. 우리의 말투도 우리 행동도 조금씩 신실해질 겁니다.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그때부터 바울이 갑자기 신실해졌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이 뭔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게 뭔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그가 배우고 그 모습을 자기 언행에 대입시켜서 적용하고 그가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언행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점점 바울을 닮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행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7절에서 우리말로 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길,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생각나도록 돕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길은 도대체 뭔가?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해요. 인생길, 그 삶의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후 바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전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말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바울의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가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실제로 목격한 내용이에요. 만약 이게 바울만의 주장이라면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을 통해 변화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중인격자 막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겠죠. 그런데 그런 비난은 없습니다. 왜냐? 이건 자기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이런 자신의 삶을 디모데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디모데 보면서 아, 맞아, 바울도 저렇게 살았지. 맞아, 바울도 저렇게 행했지. 라고 바울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왜 적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고 전하는 말대로 살았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생기지 않았겠죠. 말만 하고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말과 삶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을 연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외식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충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야, 이건 잘못됐고 이게 올바른 삶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헬러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극 배우, 원래 단어가 연극 배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대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사람이 배우예요. 그 배우가 무대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그 사람을 연기해도 그건 실제 그 연극 배우의 삶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무대에서 했던 말, 행동에 대해서 그 배우는 책임지지 않아요. 또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영화 같은데 연극 같은 데서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쳤던 그 연극을 한 사람, 그 배우를 연기한 사람이 막 자기 나라를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래? 이렇게 책임 묻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건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실 때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이 뭐와 같았는가? 이런 연극 배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왜 기도했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다. 갈채를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겠지.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연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외식하는 자들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대로 살겠어요? 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자기를 꼭 닮은, 자기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힘쓰는 디모데를 택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도 압니다. 대부분 바울을 비난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이런 말을 18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고린 성도들의 상당수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바울 이제 우리한테 안 올걸?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대해서 바울이 그 이유를 지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8절에 우리말로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단어가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기 위해서 풀물질로 막 불을 부풀리잖아요.
그걸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교만이 뭔가? 교만은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서 막 부풀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믿음을 부풀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바울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으니까 그 사람 판단하죠. 여러분,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국제 경기 할 때 사람들이 막 저 선수 비난하잖아요. 왜 비난합니까?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에이,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실제로 가면 그렇게 뜁니까? 안 뛰죠.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절대로 안 와. 아니 못 오게 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여기 우리말로 사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보낼 때 옛날처럼, 지금은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 소식을 전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에게 맡기죠. 너 꼭 가서 이해하게 해줘. 지금같이 뭐 전화로 할 수 있으면 굳이 사람에게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가지고 뚝 치든지 인터넷으로 메일 보내든지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못 가니까 나 대신 내가 할 말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메신저는 메시지를 품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사람은 메시지를 품고 가서 그대로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라고 주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메신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그냥 전해주라고 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런 바울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곧 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겠습니까? 그를 보내시는 주님이시죠. 바울이 지금 임의로 가려고 합니까? 주께서 보내시면 가야 돼요.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전도행을 시작했고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도시들을 방문했어요.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때가 돼서 방문한다면 그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오지 않을 거야. 그럼 누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주님이에요. 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뒤집어 보면 지금 자기들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고 진짜 생각한다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곁에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고린도 사람은 똑같이 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내 곁에 있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다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 그분 말씀 한마디면 세상에 회복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환경, 주님 이건 못해. 예수님이라도 이건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 갖고 사는 나의 삶이 얼마나 내가 주관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주님 안 계시는데.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종교 행위하면 되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행동을 교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이 뭔데 바울 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면 바울은 그거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데만 집중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세워주는 일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교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계속 접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더 부풀려서 훨씬 높고 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한 말은 실제 자기보다 더 부풀려 한 말이니까 그게 전체가 진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어쩌면 거짓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더 거짓이 많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바울이 가서 뭐 보겠다고 말했어요? 능력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뭔가? 그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역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 삶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시요 심판자의 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뭘로 다스립니까?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이 뭘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말로 다스렸어요. 왕의 말은 곧 생사가 결는 문제입니다. 지금 또 대통령이 말로 나라를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렇게 말하겠다. 신년에 말을 하면 그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백주년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하나님을 믿음이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인 까닭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프랑스어에는 이 말을 말씀을 행함 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손과 발 속에 사지백체 속에 말씀을 다져 넣는 것이다. 그런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는 그의 손과 발이 아닌 말씀이 보일 수밖에 없다. 즉 그의 일상사가 말씀의 삶이 되고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성육신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의 복음서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육신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좋은 설명이라고, 정말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손과 발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것. 우리가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프로그램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 말씀을 입력한다면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공기 진동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 말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그 진동이 여러분의 귀청을 때려서 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말이 공기를 진동시키지만, 그러나 그 진동이 다 똑같은 진동은 아닙니다. 어떤 진동은 불과 0.1초 만에 공기의 떨림 자체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소리가 있어요. 애들에게 어떤 진동이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가? 부모님의 잔소리예요. 아이들 부모님 잔소리 말이 세게 듣습니까? 안 듣죠.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 진동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삶을 통해 전해진 증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설 명절 같은 이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그때 우리 아빠가 이런 말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했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열심히 술 먹는 부모가, 야, 너는 나중에 그 술 먹지 마. 그거요, 자식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 하니까 부모님은 비록 곁에 없지만 그 말은 어때요? 여전히 내 마음의 진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움직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그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위인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위인 전지분리를. 그 위인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인생의 좌우명을 삼는 사람은 참 많아요. 이건 뭡니까? 그 위인전 전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명언만 남겼어요. 아, 참 좋아. 그 범죄자도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명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은 그 명언을 한 사람의 삶 때문에 우리에게 명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명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가? 그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딴판으로 사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듣겠습니까? 속으로 에이,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치부해버리겠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삶 때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그냥 말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진짜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가 정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죠. 바울이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해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매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매를 드는 이유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매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부모를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요. 존중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당연히 온유한 마음으로 표현하죠. 그런 아이에게
너 왜 내 말 이렇게 잘 들어? 화내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못먹더라도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가장 맛있는 것 먹이고 싶을 겁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 자기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 아이가 삐뚤어집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쳐요. 그럼 부모가 어떡합니까? 매일 들어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아이가 잘못하든 잘하든 신경도 안 써요. 사랑하니까 매료되는 거. 물론 지금 아동학대하는 부모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매를 드는 이유는 자기 자녀가 잘못됨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말로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매를 들 경우가 많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물은 이유가 뭔가? 이래 맞을래?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죠.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냐? 그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망만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은 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징계하실 겁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면 당연히 나는 복으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고, 너희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나는 당연히 저주를 통해 너희를 찾아간다. 왜냐?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미워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되지도 않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매를 가지시고 그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과 징계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달리 오직 내 성공, 오직 내 소유, 오직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마땅합니다. 왜냐? 그래서라도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 복을 달라고 100일 기도를 금식해도 내 삶이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에게 축복을 주는 그 복은 오히려 나를 타락시키고 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분 기도에서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제 지난주로 이제 여러분이 2021년도 기도 제목들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 없어서 아직 안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보내신 분들의 기도를 쭉 볼 때 아이들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의 기도는요 단순합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엄마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좋은 거 사달라고요? 그게 아닐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근심하면서 경제 걱정하는 걸 아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런 걱정 안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왜 면하시겠습니까? 왜냐? 그 아이의 중심이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돈을 사랑해서 엄마 아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행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한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광고해드린 것처럼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고난, 그걸 지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와 참회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한번 말씀에 충성한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종이 되어 힘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성육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바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빈곤한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을 연기하는가? 성도를 연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로 살아가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신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시 뭐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언제까지요? 영원히 따른다는 것.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다시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만 하는 성도의 삶을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말씀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화 아래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복 안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삶 속에서 때때로 징계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기를 벗어버리고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말씀 앞에 신실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육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